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6년 7월 26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과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노래 74번 새로운 진리 위에 서리라입니다.
말씀 나들이 시간입니다. 조영배 목사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왔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서를 읽을 때는 늘 마가복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서가 사복음서 중에서 역사적 예수, 곧 1세기 때 갈릴리에서 살았던 인간 예수의 삶을 가장 잘 그리는 성서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바울 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토대로 초대교회를 형성했습니다. 바울 서신은 결국 예수의 죽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마가복음은 갈릴리 예수의 삶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정작 예수 자신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초대교회가 선포한 예수 자기 자신의 죽음 이야기와 구원 이야기도 예수 자신은 모릅니다. 예수는 1세기의 갈릴리 땅에서 그저 치열하게 살았던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항상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계속하여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기독교를 벗어나서 참된 예수의 가르침을 21세기 한국인의 관점에서 만나는 소중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한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을 뚫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려보내서 병을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지붕을 뚫을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식으로 이제는 제발 해석하지 말도록 합시다. 1세기 당시 가버나움 민중들의 집들은 대개 지붕을 조금 걷어내면 얼마든지 사람을 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고, 이를 지켜보던 서기관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이냐,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며 반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2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 그리고 다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를 본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고 예수님을 강하게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이때 죄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성서 원문으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회가 정한 일정한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역은 누가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지배계층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 유대 땅의 거의 모든 관역은 종교 권력자들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 민중들은 애초부터 관역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 관역에 맞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관역은 그 좋은 예입니다. 일반 민중은 하루 먹고 살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식일 규정을 일일이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종교 권력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지요.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고 일반 민중들은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자들, 곧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당시 모든 관역이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국 서기관들이 말한 하마르티아란, 곧 죄란, 지배 권력이 만들어낸 관역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불평등 구조를 드러내는 말이 됩니다. 갈릴리 예수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기독교가 강조해왔던 원죄 따위는 없습니다. 도리어 갈릴리 예수는 당시 종교 정치 권력이 만들어낸 관역을 지키지 못하는 일반 민중들의 불평등한 삶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한 것을 두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원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메시아적 죽음과 구원은 바울이 강조한 것이지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상 예수님의 삶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1세기 갈릴리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의 삶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구원사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의인이라 자칭하는 지배 권력으로부터 불평등 관계에 놓여 있던 민중들의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인간 예수의 고뇌에 찬 목소리들은 대부분 자칭 의인이라는 자들이 정해놓은 관역을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민중들의 불평등과 부자유를 해방하기 위한 목소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외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평등해졌을까요? 넓게 볼 것도 없이 21세기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불평등 구조를 과연 제대로 벗어났을까요? 물론 2000년 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민중의 삶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불평등 구조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정치적 불평등, 법적 불평등, 교육적 불평등,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 등등 다양한 불평등 구조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평등 구조가 고착된 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깨닫고는 깜짝 놀라고들 있을까요? 지배 권력은 2000년 전이나 21세기나 지독하리 마치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꽃피었다고 여기는 이 대명천지에도 말입니다. 관역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라고 힘을 밀어붙이는 것은 하마르티아, 죄인이라는 불평등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에도 관역을 만들고 그 관역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정치적, 법적, 교육적, 문화적인 힘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의 토대는 1인 1표라는 평등구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인 1표라는 평등구조 위에서 작동합니다. 이것이 깨어진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정당에서 당원 1인 1표제를 거부하는 것을 일정한 관역으로 설정한다면 그런 정당을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검찰권과 사법권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법적인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촛불혁명과 빛혁명을 통해 드디어 불평등 구조 속에 있었던 법 체계를 지금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수사권이니
전권 송친이라는 관역을 만들어 놓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국민을 하마르티아 취급하고 이를 용인하는 정치 권력이 있다면 과연 이 나라를 법이 평등한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가지 관역을 정해놓은 대통령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역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 좋은 관역들을 찾아가도록 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원합니다. 자신이 정한 관역을 무조건 따르는 아부꾼들에게 보상하고 그런 일방적인 관역 설정이 나라를 병들게 만든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문조톨레오라는 식으로 마치 1세기 갈릴리에서 하마르티아처럼 배척하려는 권력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관역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려는 정치적 힘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아직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라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심지어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기 위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내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무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기까지 합니다.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권력의 불평등 구조를 막기 위한 상호 견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만일에 의회든 정당이든 선거든 법책이든 여기저기 막강한 막후의 힘으로 작용하려 든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한국에서 불평등 구조를 만들면서까지 자기 주장과 자기 방향이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가 만든 관역에 집착하는 권력자가 있다면 저 1세기 마가의 예수 이야기 속에 건방진 서기관과 무엇이 다를까요? 혹시 여러분 유대민족과 한국민족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대민족에게는 신이라는 강력하고 커다란 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민족은 신을 믿는다 해도 그 신을 관역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유대민족은 신과의 불평등 구조 속에서 하마르티아, 곧 죄인으로 항상 억눌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민족에게는 하마르티아, 곧 죄에 대한 억눌림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 민중들은 불평등이 극에 달해도 종교 지배 권력을 거스르는 봉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만일 불평등 구조가 커지면 그것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국제적이든 사회 내적이든 민중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한국만큼 민중 봉기가 절절히 그것도 필요할 때마다 일어났던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인은 하마르티아를 거부하는 민족입니다. 또한 불평등 구조를 매우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가 뒤덮인 나라가 아닙니다. 갈릴리 민중 속에서 살았던 인간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평등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나라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나라를 위해 예수가 1세기 유대 땅에서 외쳤듯이 21세기 한국인 우리도 한국 사회를 향해 외쳐야 합니다. 민주주의 평등 구조의 토대인 1인 1표제를 흔드는 자 누구인가? 민주주의 대원칙의 하나인 정교분리 원칙을 요상하게 자기 선거에 이용하려는 자 누구인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리를 깨면서까지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자 누구인가? 특정한 관역을 정해놓고 이를 강요하는 힘에 취한 자 누구인가? 라고 말입니다. 1세기 예수는 외쳤습니다. 죄를 사하노라. 21세기 우리도 외칩시다. 21세기의 구조적 불평등을 거부하노라. 통치 권력이 스스로 하나의 관역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저항하고 싸우며 그 잘못된 관역을 깨기 위해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함께 평등하게 어울리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나라를 위해 벌떼처럼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공기가 바로 벌떼처럼 일어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늘빛교우 여러분, 현실 속의 불평등 구조를 직시하고 이를 고착시키려는 세력들에게 저항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갈릴리 예수의 삶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애썼던 예수의 꿈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해 예수님이 다시 외칩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노라. 그 죄는 원죄도 아니고 도덕적인 죄도 아니로다. 오로지 하나의 관역을 따르라며 만들어낸 불평등 구조이니 그 불평등 구조에 저항하시라. 아멘. 벌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집단지성, 한 사람의 지혜보다 다수의 지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겠지요. 하나의 관역에 따르라는 힘은 그 자체로 집단지성을 거부하는 힘입니다. 집단지성은 도리어 하나의 관역을 따르라는 그 힘을 거부할 것입니다. 집단봉기, 한 사람의 저항보다 다수의 저항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겠지요. 하나의 관역에 따르는 굴종은 그 자체로 집단봉기를 외면하는 비겁함입니다. 집단봉기는 도리어 하나의 관역이 가져올 그 불평등을 깨뜨리는 자유가 될 것입니다. 벌떼처럼 소리내시라. 벌떼처럼 날아오르시라. 아멘. 알립니다. 21세기적 신앙의 자유와 이 땅의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목회실에 언제든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소중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다음 주 8월 2일은 대면 예배입니다. 예배 후 평화교회로 향한 우리 교회의 환경과 위치에 대하여 모욱빈 목사의 발제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는 비대면 예배에서 할 수 없는 온 교우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음 주 8월 2일의 대면 예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입니다. 교우들 모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64장 믿음의 새빛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
조영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항상 영적인 힘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이 나라를 이끄시며 이 세계를 이끄시는 성령의 그 큰 힘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들빛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선한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7월 26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교우들 모두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8월 2일 다음 주 대면 예배에서 모두 반갑게 뵙겠습니다.